먼저 맥을 한번 지난 시간에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사건 2장의 제목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잖아요. 거짓된이라고 하는 게 false라는 말이거든요. true란 말이고, 사실상 참된 교회는 사건 1장에서 이제 말했잖아요. 구항에서 칼빈이 먼저 참된 교회의 그 표지를 먼저 첫 번째는 순전한 말씀 선포, 브리치란 말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겁니다. 두 성례를 집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두 성례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사건 14장부터 이제 19장까지 가는 거니까 이건 뒤에 우리가 살펴야 할 거고, 지금은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사건 1장에서 이제 주로 하는 이야기고, 거짓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사건 2장을 주로 이루는데, 사건 2장에서 우리가 맥을 잡아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거짓된 교회의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의 거짓된 모습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진행되어집니다. 13장까지 로마 가톨릭, 그래서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로마 가톨릭의 정체를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역사의 배경이 없다면 이제 사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이 사건 강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3장부터 계속해서 이제부터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특별히 2장에서 거짓된 교회를 언급할 때 로마 가톨릭을 해놓고 괄호 열고 유대교와 관련해 지어요. 그래서 거짓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도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라 그냥 사입이죠. 사입이. 그냥 하나의 종파에 불과한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것은 로마 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와 로마 가톨릭, 이는 사람을 말하죠. 사람과 로마 가톨릭 교회, 또 다른 말로 안 되면 주의, 가톨릭시즘, 이거와는 성격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개혁 교회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로마 가톨릭 신자가 있고, 교회는 여기에 다니면서도 동상이몽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으면서 주의를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주의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지금 주의를 다루는 것이지 사람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가족이 로마 가톨릭 신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어질 때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옥 가는 건가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궁극적인 질문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대화를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시즘과 로마 가톨릭, 이 사람을 말해, 이거는 차이를 나타내야 한다. 이 말을 먼저 조금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거짓된 교회를 로마 가톨릭, 그것과 유대교와 한번 비교해 보겠다. 그리고 이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입이다. 쉽게 말하면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로마 가톨릭을 메카인 로마를 다시 방문하면서 그들의 거짓됨을 보았습니다만은
하나하나씩 칼빈이 아마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2항입니다. 교황제도 하에 실제 사건으로 나타났기에 교회가 과연 생존할 수 있었을까? 말씀 사역 대신 거짓말로 뒤섞인 왜곡된 정치는 순전한 빛을 부분적으로 끄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했다.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 가장 더러운 모독 행위가 들어왔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보면 이제 5가지 거짓 성례를 말하죠. 19장에서 이제 칼빈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수많은 미신으로 뭉개져 버리고 말았다. 미신, 제가 늘 하는 말은 미신, 과신, 맹신하지 마라. 미신, 과신, 맹신. 좀 있으면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나왔으니까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미신은 어떠한 그 슈퍼스티티션이니까 어떠한 신적인 파워가 있는 것이잖아요. 교회 안에 수많은 미신들이 이제 들어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효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교회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래서 미신이 교회에 들어오는구나.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건강하면 되는 것처럼 미신이 들어와도 이걸 모르고 했다가 잘못됐구나 하고 이거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은 건강하면 되는 거거든요. 미신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거짓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미신의 모습이 있으면 그거 잘못된 겁니까? 그렇군요. 그 모르고 했는데 그러면 빼면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지, 미신 자체가 아예 하나도 없는 순결하다 그러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건 급진파 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있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는 자세가 있다는 것은 저는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미신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면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1권 4장으로 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46페이지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여기 보시면 알지만 미신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1권 4장. 꼭 여기에 미신에 관한 이야기를 칼빈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잠깐 보면 이제 이렇게 제가 주석을 달았는데, 자연이나 양심의 신성에 대한 인식, 센서를 말합니다. 센서가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인간은 이다지 바른 길로 걷고자 하지 않을까?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진단해 보자. 미신과 고함물 때문이다. 자, 중생되지 못한 자들은 이런 것을 즐기고, 무엇을 이걸 즐긴다 이 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로 결코 나아가지 않으려 것이다. 그분 앞에 자신이 더러운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고 수치스럽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자신들을 감추려고 더 미신과 더 과물을 집요하게 매달리게 된다. 자기를 감추려고 하니까. 이거 잘못됐다 이러면 바른 사람은 고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만. 그럼 니는 바라하나? 진짜 황당한 사람들. 그건 안 고치겠다는 사람이죠. 그럼 너는 모든 법을 내가 모든 법을 다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건널목 제대로 건너라고요. 그래, 니는 법 없이 사나? 내가 법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건널목 제대로 파란불에 건너시라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 인간들, 그건 안 고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이 교회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미신입니다. 이러면, 아, 그렇습니까? 저 모르고 제가 했는데. 그럼 고치면 되죠. 이러면 돼. 그러면 당신은 뭐 참된 교회야? 무슨 말을 못해. 이게 이러한 오만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지적을 하는 거죠. 그거 잘못된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미신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거 고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하나 고쳐가는 거죠. 자, 종교의 씨앗이 모든 인간에게 전적으로 부러졌다는 것은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100명 중 1명이라도 자신의 심정에 그것을 소중히 품고 있는 자를 찾기 어렵고, 그것이 성숙하도록 자라게 하여 열매 맺게 하는 자도 찾기 어려울 겁니다. 미신으로 그것을 소멸시키든지, 이 종교의 씨앗이죠. 종교심이라 그러죠. 의도적으로 또 사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부터 모두 태화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경건도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신에 빠졌다고 말할 때는 그들의 과도한 어리석음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괴로워하는 무분별은 헛된 자만과 완고함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잠언의 1장에 가서 25절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해요. 잠언에서.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가 거만한 사람이다. 세 번째가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따라 기강에 따라 훈련을 훈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fool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다. 그만한 사람은 냉소적입니다. 그래서 니는 잘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방금 제가 실례로 들었던 것처럼 니는 법 없이 사나? 이런 식으로. 그건 거만한 인간인 것입니다. 미련한 인간은 심플, 영어에서는 심플이라고 그래요. 심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배우는 데 있어서 항상 다른 말로 하면 무지한데 안 배우려고 그럽니다. 그거 배워서 많은데, 그런 거 배워서 많아. 모두가 다 목사 되려고 하나? 그래서 배워서 말 건데, 이런 식으로 그래. 이런 미련한 인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장에 보게 되어지면 매로 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매로 때려라. 매로 때려도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말은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련을 당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아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매구나. 내가 이거 고쳐야 된다. 하고 고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매를 때려도 더 그만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음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괴로워하는 무분별은 자만과 완고함으로써, 이건 성경에서 미련한 자라고 그러는데, 허상과 자만이 무분별하게 혼합되어 있어 비참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자신들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야만 하지만 자신의 육체적인 어리석음으로 그분을 측정하고 엄격한 점검도 무시한 채 헛된 사색에 호기심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말로 지금 여기 칼빈의 말을 빌리면 미신을 즐기는, 더 미신에 미신을 더해가요. 이걸 가지고 이제 철학자들은 오만이라 그래요. 오만함이 있는 거예요. 명시된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을 인식하지 않고 경솔하게 고안된 것으로 여기에 이제 미신의 특징이 잘 드러나죠.
이게 명시된 그분의 성품이라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데 정솔하게 고안된 것으로 그분을 상상한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개념, 하나님에 대한 속성,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한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이게 이제 철학인데 자신의 심정에 있는 꿈과 허구, 이건 자기의 철학이잖아요. 허구에 경배할 뿐이다. 이런 면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은 헛된 호기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가 무슨 카페입니까? 저는 세상에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정말 수많은 교회 카페 만드는 교회 처음 봤어요. 한국에. 수많은 교회를 제가 다녀봤지만 교회를 이래 화랑으로 만드는 데는 이 조선인들밖에 없어요. 왜 교회를 이렇게 만듭니까? 아니, 근데 아니다. 이거는 조선인만이 아니야. 그 볼로냐 가니까, 작년에 볼로냐 가니까 교회당 옆에 그 불교 그 전시전을 하고 있겠었단 말이야. 그건 화끈하잖아요. 우리는 거짓 교회니까. 불상 전시회를 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에요. 이 능구렁이처럼. 이상한 카페 만들고, 장구 치고, 북 치고, 막 이렇게.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가. 우리 로만 가톨릭 교회는 불교도 신봉한다 하고 불교 신전 딱 갖다 놓고 계단 위에 그 불교 딱 불상 갖다 놓고 있더라고. 사진 찍고 왔어요. 화끈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여기에 그냥 막 철학자 불러가지고 강의하든가. 쩔짱부들처럼 말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은근하게 말이야. 뱀처럼 뱀도 아니고 비암처럼 말이야. 할머니들 그잖아. 비암이가 있다는데 비암이처럼 말이야.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지 철학을 다 고한데 호기심, 화랑으로 만들어 놓은 거. 누가 그림 보러 교회 옵니까? 교회? 커피 마시러 교회 옵니까? 이런 이 도떼기 시장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 이게 다 미신들이거든요. 계속해서 이들의 어리석음은 헛된 호기심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변명할 수 없는 금지된 지식을 추구하면서 터무니없는 욕망과 거드름 피우는 자만에서 나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뭐 더 이상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네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 가장 더러운 모독 행위가 들어왔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많은 미신으로 뭉개져 버렸다. 기독교를 존재하는 교리는 묻히고 타파되고 공적 모임은 우상숭배와 불경건한 학교들이 되고 말았다. 세상에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이런 교회를 크게 자랑한다. 또 문제가 끝난 것처럼 교회의 교리에 반대하여 속삭이는 모든 자를 이단자라고 묘사하면서 이런 교회에 복종하지 않고 물러서는 모든 자를 분파자라고 그럽니다. 자기 교회를 떠나면 이단자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죠. 자신들이 참된 교회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에 일어난 일들을 언급하고 순전한 교리를 세운 거룩한 이들의 기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순교자들의 영적 선물과 피 위에 세워져 있다. 교회의 씨앗은 순교자들의 피다. 그 코미디 목사들이 한 번씩 카톡콘 가면 그 내뱉는 소리던데 이것은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이런 글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폴리카르포스인가 테르툴리아누스가 했다는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폴리카르포스는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씨앗은 순교자들의 피로 증명이 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는데 순교자들의 영적 선물과 피 위에 세워졌다. 이 다 거짓말들입니다. 이거. 왜 아프리카 교회와 이집트와
전 아시아는 왜 언급하지 않습니까? 저그들의 입맛에 맞는 장소만 이야기해요. 그럼 거기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입니까? 여기에 있는 교회들만 언급을 해요. 그리스인들을 분파자로 몰아붙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여기서 말하는 정교회를 말하죠. 1054년에 이제 동서방 교회가 분열이 되는데 자신들만이 정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황주의자들은 이제 신뢰를 듭니다. 유대인들처럼 화려함, 의식, 사제제의 기능을 자랑한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로마 교회와 유대파, 칼빈이 이제 이 말을 하면서 유대파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파는 화려함도 있고 의식과 잘못된 일의 성직주의가 있어서 잘못된 것이지만 로마 가톨릭은 이보다 더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 대신에 그들의 외적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것들이 없어도 이런 것들이 교회는 흥일하게 설 수 있다. 예레미야의 경고와 에스겔의 성전을 기억해 보면 또 바울의 경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복음의 교훈을 거절하고 핍박함으로 약한 양심들을 심히 괴롭혔다. 바울은 교리를 설명한 후에 유대인이 교회임을 부인하면서 또 진리의 적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처리했다. 감독들이 서로를 개성하는 곳마다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여 유산의 권한을 거룩한 교부들의 견해에서 빌려오지만 잘못된 것이다. 처음부터 그 당시까지 일어난 교리상의 어떤 변화도 없었기에 이 원리를 새로운 모든 오류에 대항하여 보존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부들은 교훈으로 그들을 반대했던 것이다. 정중하게 존경해야 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어느 누구도 세상을 기만해서는 결코 안 된다. 지금 유대교와 로마 가톨릭을 이제 대조시키면서 유대교의 그 화려하고 그리고 잘못된 관행들을 이들이 이제 그대로 갖고 간다. 그 말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잘못된 부분들을 로마 가톨릭이 답습하고 있다. 이 말을 하거든요. 동일한 방법으로 로마 교황주의자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교육받지 못한 자들을 두렵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교육받지 못한 자, 우상숭배. 그들은 그리스도의 큰 적대자다. 안테고니스트다. 엔타고니스트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죠.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자다. 성전과 사제와 외적 형태들을 제시하지만 이런 텅 비어 있는 광채는 단순한 자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지 않은 곳에 그 교회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우리를 조금이라도 요동시키지 못한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는 말씀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하는 말씀에서도 실제로 그렇다. 이게 보면 이걸 좀 지적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를 데리고 로마로 갔을 때 로마 교회의 그 화려함이라는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바티칸보다 더 화려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점점 화려해지는 것 같아요. 예, 금딱지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화려함에 우리는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바티칸에 딱 들었으면요 그 웅장함에 완전히 사람 녹아집니다. 우와 하고 턱이 떨어져 나올 것 같아요. 우와 하고 나이가라 폴스 보고 떨어져 나갔던 정도였는데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음악이 오르간의 그 음악이 흘러나오면 하나님이 여기에 그냥 막 임재하시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리고리아 찬트를 부르면요
거기에 그냥 막 아스팔트 도리자 대리석에 막 팍 엎드려서 막 좀 있고 싶은 하나님의 임재에 체험하고 싶은 이러한 것.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러는가요? 교회 앞에다 십자가에다가 그 밖에 광채를 탁 만들어 놓고 주님이 여기 계시옵니다. 이렇게 흉내내는 거예요. 그렇게 흉내내면 사치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안 계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제가 뭐 아무데나 예배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거 흉내내서는 안 된다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것을 교회로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흉내내면 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우리 1장에서 지금 있는 말을 이제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 교회는 모친 1장 1항에서 지금 아니 1권 1장 1항에서 갈비 말하잖아요. 교회는 모친이다. 양육하는 것이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교회는 양육하는 것이다. 그것이지 교회를 어떤 단체로 만들어 버리는 건가. 이 분명히 목적의식이 없는 거죠. 교회 자체가.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분명한 표지를 교회에 나타내는데 교회 표지에 뭐 건물이 있습니까? 그러나 건물은 있어야 되지만 화려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미친 자처럼 교회를 찾는다고 의지적으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표지가 없는 곳에는 교회의 참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판단과 사저 위에 세우지 있지 않고 사도와 선지자의 교훈에 세워져 있다. 진리에 세워져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며 그분의 말씀만이 지배하는 곳이기에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홀 가장 거룩한 말씀을 떠나 존재한다고 상상하는 거짓말은 누구나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계속해서 로마 교황주의자들은 우리에게 분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종교개혁자를 말하겠죠. 당시에요. 이단이라는 혐의를 두는데 그 이유는 그들과 다른 교리를 전파하고 그들의 법을 복종하지 않고 기도, 세례, 성만찬, 다른 거룩한 활동을 하기 위한 분리된 모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와 교제를 끊는 자들을 이단자와 분파자로 정죄하는데 이 교제는 두 가지 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순전한 교리 일치와 형제 사랑입니다. 사랑의 결합은 사랑의 시작 끝이 되어야 하고 유일한 규칙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할 때에 전 시간에서 거룩한 삶이란 어디서든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히에로니무스에게 그 꿈에 나타나서 너는 키케로인이다. 너는 누구냐 할 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다. 너는 키케로다. 키케로를 따르는 자다. 이것이 그에게는 충격이라고 그랬잖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너는 키케로야. 이런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랑의 결합,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결합, 이 거룩한 삶을 저는 말하는데 유일한 규칙은 믿음의 연합이다. 여기서 믿음의 연합이라는 것은 믿음의 항목, 우리가 교리를 말하겠죠. 그것에 달려 있는 겁니다. 교회 연합을 명할 때 요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연합을 말할 때 이 믿음의 항목, 교리가 하나가 돼요. 이것에 하나가 안 되고 우리가 말할 때 WCC처럼 이것이 하나가 안 된 채로 그냥 사람들 모여가지고 회의한다고 해서 그게 WCC가 될까요? 이제 그것과 같은 말을 지금 칼빈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일치이고 우리의 의지 역시 그분 안에 서로 호의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도, 믿음도, 세례도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를 이제 이단으로 취급하니까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왜 떠나야만 했는가? 그런데 이제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 같아요. 우리가 아다시피 그 1536년에
토마스 빈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26살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이 이제 화형을 당해 죽을 때, 이 영국 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거든요. 여러분 다 로만 가톨릭이잖아요. 당시에 다 로만 가톨릭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화형을 당해 죽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떠나야만 하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로만 가톨릭인데 내가 왜 여기를 떠나야 되나? 이 떠나면 사람들 다 죽일 텐데, 내 가문을 다 없애버릴 텐데 내가 왜 떠나야만 하나?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거짓된 교회를 떠나서 참된 교회로 가야만 하나? 이 분명한 그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를 일치시키는 근원이 그리스도의 감동입니다. 교회는 하나지만 결실이 맺힘으로 넓게 멀리 뻗어나가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에게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불가분의 연결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나은 말은 없습니다. 이단자와 불파자는 진리의 근원에서 돌아가지도 않고 머리를 찾지도 않고 하늘의 주인의 교훈을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일어남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떠나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진리의 순전한 고백이 없다. 진리의 고백이 없는데 그러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아닌데 교회처럼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떠나는 거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인데 떠나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는 확증이 있어라. 이런 거는 말씀에서 떠났다. 이거. 말씀이 없다. 네. 이게 분명한 확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거는 분파자가 아니라 떠나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아닌 것에 내가 엉뚱하게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뭐 이제 적절한 예가 뭐 예를 안 들어도 되겠지만은 작년에 이제 로마에서 이제 로마 이제 비행장까지 저희들이 이제 기차를 타고 가기로 한번 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렌트카를 해. 근데 이 로마 그 테르미니 그 스테이션에서 로마 공항까지 가려면 기차를 타고 가는데 보통 나라나 파리나 이번에 베를린도 그렇지만 그냥 전철 한번 타면 가면 돼요. 근데 이게 로마는 옛날 도시다 그러는가 두 번 이렇게 갈아타야 돼요. 근데 보통 타는 여기가 아니고 또 이상한 데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 가는 줄 알고 또 그 버스 그 전철을 탔는데 가다가 또 내려가지고 또 다른 선을 또 바꿔 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정을 두고 막 옮기고 나르고 들고 메고 끌고 밀고 이래가지고 그 여름에 참 로마 공항 하나 가는 것도 이렇게 여러 이 바꿔 타서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 천국 가는 길도 참 복잡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예수님 한 번 보고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도 사이비들이 많아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많이 갈아타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와 같은 거죠. 아니면 거기가 아무리 편안해도 있지만 여러분 아마 그 런던에 가가지고 런던 기차를 탈 줄 알면은 영국에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복잡합니다. 아마 타보신 분은 아시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편리한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기차를 타야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지. 엉뚱한 데 타놓고 간다 하면은 저 북한으로 가버립니다.